구약성경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때 솔로몬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에 고향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 참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추석이 되면 마음이 괜히 설레요. 왜 설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에 가게 되는데 고향에는 참 제가 좋은 추억들이 참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추억들이 많으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신앙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이 명절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의 제사가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우리 처삼촌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냐 이러더라고요. 제사를 안 지내면은 우환이 닥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는 우환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촌,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 두 아들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주한이 주찬이가 제사를 안 드린다 해가지고 제가 두 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괴롭히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말하지 않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촌이 조금 납득이 되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조상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찾아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상이 찾아와 먹으면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제사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삼시세끼를 다 해야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조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상 제사 앞에 절하면은 누구한테 절하는 겁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귀신이 그걸 요구하느냐? 귀신의 원래 목적, 사탄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사 드리고 음식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집도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어떻게 배웠냐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사 음식 드리기 전에 내 걸 챙겨놔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저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안 먹었거든요. 내 거 챙겨놔 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선하다 이야기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제사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때로는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명절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때 제사 음식 먹는 문제로 그렇게 갈등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조상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뭘 하느냐?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삶이 어땠는지를 나누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다. 이런 교훈을 많이 남기셨다. 그 어르신들을 추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우리 솔로몬이 첫 번째 솔로몬에 대한 언급에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또 얼굴이 벌개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걸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선을 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선을 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법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지금 고양이 가 있는 표정이네 지금.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마음에 마다 합하다 하잖아요. 그걸 성경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요람을 펼쳐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동그라미 치니까 장로님도 가입표, 권사님도 가입표, 사모도 가입표, 아무도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드는 게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거를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번역해놓고 또 다른 번역은 대부분 뭐라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번역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싫으면 하나님 말씀도 제쳐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예배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보면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띄어서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읽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1,000번제를. 그게 아니고 1,000번의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뭐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1,000번제가 뭐냐? 1,000마리의 제물을 뭐로 드리는 거?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울 번자에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올라. 다시 한번 올라. 번제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예요. 그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제물을 태웠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왜 번제를 드렸느냐?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의 제사란 말이에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마리 소도 잡아 바치기 어려운데 1,000마리를 어떻게 다 바칩니까? 아마 솔로몬이 매일 산당에 가가지고 매일 한 번씩 1,000번을 제사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1km예요.
걸어서 2시간, 3시간 거리면 왕복이면 5시간, 6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국사를 돌봐야 되는데 매일 5시간, 6시간 왕복해가지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기브온은 상당히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의 정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을 어떤 걸 바쳐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흠 있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났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코 밑에 뭐 점이 있다든지 이러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라는 뜻이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 영어 예배의 뜻이 뭐냐면 단어가 월십이에요. 월십. 월스라는 말은 가치 있다는 말이고 십이라는 말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신분에 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가장 좋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맞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어제 TV를 몇 시까지 봤어요? 눈빛을 보니까 좀 흔들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 있다고 할 때는 일찍 자요. 왜 일찍 잡니까? 컨디션을 조정해가지고 내일 시험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전날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전날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밤늦게까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주말에 영화 사자 소리 듣고 이래가지고 예배 오면 되겠어요? 눈이 보면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풀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전에 국민일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기를 켜놨어요. 전화가 와서 받아봤어요. 그게 무슨 전화냐면 친구가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전화였어요. 그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놨습니다. 겨우 이런 내용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 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다니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꺼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당시에는 새 지폐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헌 지폐를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전날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전통을 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옳지 않아요. 시편 96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말라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드리는 것을 총도에 가져가 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간 총독에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번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데 번제의 제사는 희생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때문에 안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형편이 전혀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산에서 잡아와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사는 자원해야 되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 말은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칼 루이스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춤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춤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은 박자를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춤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기니 짧으니 사투리를 많이 쓰니 안 쓰니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집에도 갔다 왔다가 가스불도 잠갔다가 막 이렇게 되면은 정신이,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제가 중국말도 모르는데 아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냐니까 오나라 오나라 하셔가지고 장거미가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가지고 장거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거미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거미가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늘 먹는 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기원합니다. 부디 제 고마움이 이 음식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만들 때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미소가 지어지는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그것을 한번 염두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위해 준비해 왔고 얼마나 예배를 기도해 왔고 또 이 시간 얼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한 마리만 들어도 되잖아요. 이 1000이라는 수는 만수거든요. 충만한 수거든요. 온전한 헌신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1000마리나 드렸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인데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라는 다윗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그래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상적인 다윗의 어떤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따로 지어줘요.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이 지은 거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줬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왕이 왕자를 세울 때 다음 왕위를 물려줄 때 대부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10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은.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솔로몬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다 이 말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재산 다 안 내놓으면은 아들을 죽이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아유, 지금 보니까 안 내놓을 것 같네. 아들이 죽든 말든.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재산 다 내놓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 새끼 손가락 하나를 자르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다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부모 마음은 새끼 손가락 하나도 자식이 다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 내놓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죄인으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23장은 말합니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내가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솔로몬의 그 일천번뇌 제사를 받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물어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 솔로몬 일천번제를 본받아가지고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놔요. 한 3개 정도. 1번 로또,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일천번제 지금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막 협박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솔로몬의 일천번제하고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않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조금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참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버렸어요. 몇 번 감동했습니까?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죠. 솔로몬이 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니 또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0절 시작.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각 들었단 말이에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1+1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트 가면은 1+1 주잖아요. 큰 물건 하나 사면은 작은 물 끼워 주잖아요. 그럼 작은 물건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뭘 사야 돼요? 큰 물건을 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을 딱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뭐로 줘요? 1+1으로 그냥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오늘 솔로몬이 받았던 이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